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긍휼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믿음을 지키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고백, 사도신경,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시인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10절 말씀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종이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처분에 따르는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모입니다. 1절 말씀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고백의 일들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가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 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이 한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우리의 다른 소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 자신을 비워서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하나죠. 그러므로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시고 기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내용들과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의 내용들이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과 흐름들이 많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일어나서 겉옷을 입고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것이 자기를 비움, 겉옷을 벗는다는 내용은,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참 귀하고 복된 그러한 가치 있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비웠다는 내용이고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였다고 하는 것은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하는 행동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발을 씻기신 것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잃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섬기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의 우편에 앉으신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후에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하니 그 말이 옳도다. 빌립보서 2장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된 이 모든 일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이 좋은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믿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우시죠? 몸도 구속이 되고 경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참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 그 한 가지는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러분 붙드십시오.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다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요, 우리에게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5절 이후에 자세히 이 마음이 교육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전할 제목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붙들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의 미련을 끊는 그 작업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 경건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에 모여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한 주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끈들 다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끝까지 예수님의 종이 되며 그분과 함께 할 것이라는 다짐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